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수정병을 통한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입니다.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를 했겠죠. 예수님은 그 집에 신발 가신 거죠.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을 예전 성경에는 고창병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복수 차는병입니다. 배에 물이 차서 배가 이렇게 이제 불러 올라오는 그런 병인데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문제가 있고 병 고치는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병을 고친다고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병 드는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예화를 하나 드십니다. 예화인데 무엇에 대한 예화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예화를 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하면서 사람에 대한 질병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가지고 짐승 같은 경우에 안식일에 빠졌다고 하면 끌어내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소나 나들이나 우물에 빠졌으면 그들은 건져내는 자들입니다. 건져내는 자들인데 이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라는 사람의 주체적인 부분보다는 자기 아들이나 소나 양이 우물에 빠졌을 경우에 건져내는 것은 그들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관점에서는 병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병 있는 사람이 안식일 외에 다른 날에 고침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줘야 되느냐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또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러면 너희 아들이나 소가 또는 우물에 빠졌다고 하면 안식일 다음날 건지려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궁금증을 그들에게 자아내게 하면서 안식일이 안식일 중심하지 않고 사람 중심한 안식일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안식일이 창세기 2장 2절에서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한 제도를 이제 모세 시대에 명확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 안식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구약시대 안식법은 이름 그대로 안식입니다. 쉬는 날이죠. 쉬는 날 그대로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만들었다가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안식 곧 일곱째 날은 쉬어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안식이라는 날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구약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고 신약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식이라는 날짜적 개념보다는 사람을 중심에서 지키되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 중심에서 안식일 절기가 변경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매주 첫날에 또는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든가 또는 매주 첫날에 연보를 위해서 모였더라라고 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6장 2절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신약시대는 매주 첫날은 주일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뭔가 하는 것이 올바른 안식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7절을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끝 높은 자리에 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제목은 끝자리에 앉으라. 믿음의 사람들은 끝자리에 앉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해서 8절 이하의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냐면 초청에 대한 비유입니다.
초청에 대한 비유인데 초청이 부정적 초청이 있고 긍정적 초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 초점이요 긍정적 초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8절은 부정적인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처럼 또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주로 앉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믿음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 끝자리에 앉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초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앞에 있는 부분과 반복적인 부분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또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이죠.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전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족장 또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감독 그리고 각 지파의 수장들 이렇게 구분이 돼서 높은 자리일수록 높은 데를 갔습니다. 신약시대는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데 있다가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이 땅을 중심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한 국가를 중심에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신약시대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높지만 낮은 곳에 지어서 주님을 따라올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사랑이라 또는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초청되는 사람들은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또는 존귀가 있으리라 또는 인정을 받으리라 이런 내용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지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자리 또는 명예에 대한 부분이 어디서 오는가? 낮추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자기를 감추고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이런 데서 기독교인이 하나님께서 높여준 역사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하면 앞부분의 초청과 뒷부분의 초청이 구분되어져서 명의를 소중히 여기지만은 그러나 섬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본문과 같은 예화가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얻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있는 것처럼 노력한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한 자가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나가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이방인들은 집권자들이 그 아래에 있는 종, 그 아래에 있는 직원들, 그 아래에 있는 종들을 마음대로 부립니다.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해서 이방인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대한 관점이 달라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방법도 다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모임에 간다 할지라도 낮은 곳에 자꾸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리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성경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대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 예수님 믿고자 하는 사람, 마땅히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지. 예수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서부터 믿는 사람이 따라갈 길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더라라고. 실력 있고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셨더라라고 하면 그분들이 정말 명예를 얻는 겁니다. 존귀하게 보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8절에 주어진 내용 때문에 5절부터 8절까지 주어진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아졌으면 세상적 관점에서는 무시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높은 자가 하나님의 본체인 자가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일을 하고 순종하고 복종되는 일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만물 모든 이름을 예수님 이름에 복종하게 만들어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안 되죠. 그들은 명예와 권세와 자리를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명예보다는 섬김,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을 훨씬 더 중요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을 초청할 때 이런 사람은 초청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 다 초청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아니죠.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정하지 말라 해서 벗, 형제, 친척 중에서 부자를 정하지 말고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정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해서 부한 이웃을 정하면 그들이 죄송해서 미안해서 다시 갚는다 해서 다시 우리를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더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베푼 것에 대해서 내게 상이 전혀 없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상이 없더라. 초청에 대해서 또 하나 예화를 듭니다. 13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밥 한 끼 사주고 갚을 것이 없으므로 밥 한 끼 얻어먹고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해서 복이 어디서 출발되냐면은 갚을 것이 없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을 하고 때로는 옷도 제공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물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제공을 할 때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과 반대가 되죠.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끼리 서로 초청을 해서 서로 초청을 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먹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성경적 관점은 세상과 반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정해서 그들을 갚을 수 없을 때 내게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라고 해서 부활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 때 갚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때 갚아준다는 것은 부활에 참여하는 조건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부활에 참여하는 조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부활에 자동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해서 그들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응하는 응답, 상응하는 대가를 우리에게 지어주시는데 부활 때 갚아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감사한 것이죠. 정말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받는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받는 부분도 분명히 부활의 조건 속에 들어갑니다. 알고게 되는 것도 부활의 조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을 때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내가 해준 것에 대해서 내게 상응하는 보답을 하지 못하고 사라졌을 때 그것이 부활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도 된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구절을 관주로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이지만은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젖으로 영접하리라. 아멘. 영주할 젖이란 천국을 말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들 때문에 친구를 사귄 것 때문에 제물이 없어질 때에 영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그 말입니다. 불의한 제물이란 제물입니다. 제물을 악한데 또는 더러운데 또는 부정하게 이렇게 쓰려거든 차라리 친구 사귀는 데 쓰라고 말이죠. 제물을 친구 사귀는 데 쓰면 제물이 없어질 때,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어서 내 제물이 없어지면 분명히 손해가 나는 거죠. 손해가 나는 것인데 그들을 통해서 갚음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데 어떻게 갚아주시냐? 영주할 젖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주할 젖수가 천국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한 조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지만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 긍휼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실 때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심판받을 때도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심판을 이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하든 내가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죄를 다 덮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김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랑입니다. 사랑,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웃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5장도 보겠습니다. 신약시대는 이웃사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웃사랑. 가족사랑도 물론 중요하죠. 가족이 이웃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런 일이 주어지게 되죠. 3, 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계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해서 창세로부터 이들에게 복을 줍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주십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은 양들이 가는 곳, 곧 낙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말하죠. 그런데 이들이 섬겼던 사람들을 보면은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옷 없이 지내는 사람입니다. 35절에 줄일 때 먹을 것이 부족한 자입니다. 마실 것이 부족한 자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라는 것은 집이 부족한 자이죠. 헐벗을 때라는 것은 옷이 없는 자이고 병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병자입니다.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구속된 자들이죠. 이와 같은 사람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복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을 하면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정하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을 때 부활 시에 갚음 받으리라 라고 해서 우리의 상급이 마지막 부활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대한 상을 다 베풀어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 물질이 손해나면서 온갖 섬김을 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이 올 때가 있으니 그 보상이 주님 만날 때 온다고 하면 우리가 부활 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축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도 그와 같은 축복은 늘 오게 되어 있죠. 이 땅에 살면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천국 비유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천국에 대한 기쁨을 말하고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예요. 예수님이 16절 이하에 초청에 대해서 또다시 예화를 듭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정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정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했는데 큰 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했는데 일치하게 다 사용을 합니다. 거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켤을 샀으매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하고 다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교회에 오도록 예수님 믿도록 교회 다녀서 천국 가도록 늘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데 초청받은 사람이 언제나 다 오진 않습니다. 다 오진 않아요. 역사적으로 아주 큰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청했던 것이 크게 3번 정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 홍수 때입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 다 망하게 되죠.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야벳과 더불어서 이 세 아들과 더불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나옵니다. 홍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500세 후에 셈과 야벳을 낳고 600세 때 홍수가 나니까 거의 100년이 좀 못 되죠.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는데 방주를 짓게 하면서 노아가 의를 전파를 합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 부분이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 의를 전파하면서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또는 큰 비가 있을 것입니다. 큰 비가 오게 되면 방주를 다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의를 전파하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노아의 가족들만 열심히 방주를 짓다가 결국은 다 짓고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홍수가 내려서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망하게 되죠. 다 죽게 됩니다. 노아가 무려 100년 가까이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노아가 많은 사람을 향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라고 말이죠. 또 어느 시대를 볼 수 있냐면은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 모세 시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해서 법을 만드시는데 누구든지 짐승의 피를 통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1500년 동안 말라기 시대까지 또는 예수님 시대까지 1500년 동안 모세 율법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비둘기나 또 양이나 염소나 또나 소나 그것조차 없으면 소재 가루를 가지고 와서 죄산 받으십시오라는 것들을 늘 말을 해줬어요. 근데 모세가 모세 율법을 통해서 1500년 동안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고 자기 욕심과 먹을 것과 밭을 사고 소 5개를 사고 또 장가 들면서 오지 않습니다. 초청을 다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듭니다.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21절 이하에 종이 돌아와 주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이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시대에 또 예수님이 사람을 초청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와
모세 시대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크게 이 셈은 사람들 초청을 합니다. 노아 시대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다. 방주에 오기만 하면. 모세 시대는 짐승이나 가루나 이와 같은 거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이 그저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다.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초청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몸불편하고 맹인들과 저런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게 구약시대와 다른 신약시대 교회 가십시다. 신약시대 예수님 믿읍시다 라고 초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지만 또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초청 때 초청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죠. 노아 때 오지 않았다 망했습니다. 모세 시대도 역시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가 짐승 가지고 오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더라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성경 몇 구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100년의 기간 동안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래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나머지 세상들은 용서치 않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의를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할 때 가는 게 좋죠. 하나님은 초청의 문을 늘 열어둡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13절 13절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초청한 자의 초청을 거절하고 초청한 자의 초청을 거부하고 오지 않는 그리고 악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진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게 되면 그런 진노가 오게 되어 있지요. 물론 모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동안쳐 삽을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속죄, 사죄 이런 쪽보다는 불평한다든가 원망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도 있었더라라고 볼 수 있는데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는 선지자 통해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그 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오늘날은 뭐그냐 성도를 통해서 언제나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예표 장소죠.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30절까지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여종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정탐을 다녀와서 원망했던 사람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초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준다든가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든가 그것 때문에 초청하진 않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초청을 하는데 그 복을 주기 위한 초청에 거절하면 세상 가운데 살게 되고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시작 때 여전히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제 21절 이하에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 초청하더라라는 거죠.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그 다음에 성수에도 제사장만 들어가죠. 대제사장은 1년 지성소에 들어가고 레위인들은 성막 밖에서 일을 합니다. 봉사를 하죠. 일반 성도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밖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시대의 성막제도와 제사장제도, 레위인제도를 폐하고 변경시키면서 시작시대는 누구든지 혼인잔치, 곧 교회에 들어갈 수 있게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갈 수 있는데 그중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누가 더 복음을 빨리 들을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대상들을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했는가 라는 거죠. 복음은 나를 목적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존재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또 물질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물질 복음을 전파를 하면 물질을 많은 것 때문에 교회가 힘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교회가 힘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건 아닙니다. 한 영혼은 병든 영혼이나 또는 가난한 영혼이나 부자 영혼이나 건강한 영혼이나 영혼은 똑같습니다. 영혼의 가치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받고 복음을 전파하신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대상이 되었습니다. 19절까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면 명예가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질병 다 치료합니다. 귀신 다 떼쫓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얼마든지 귀족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세상 지도자에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건강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직책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얻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들이 곧 어떠한 직책을 갖고 있든 높든 낮든 건강하든 질병이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어느 쪽에 많으냐라고 했을 때 뭔가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는데 그들이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그리고 눈먼 자에게 그리고 눌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수확이 많고 적음은 우리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을 갖는다, 안 갖는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얼마큼 많이 거뒀느냐, 조금 거뒀느냐 그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심고 누군가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뿌리기만 하고 누구는 거두기만 합니다. 누구는 양육만 시키고 누구는 뿌리기만 하고 역할이 다 틀립니다. 한 사람이 거두고 한 사람이 뿌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믿음의 분량 따라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뿌리는 일들은 쉬지 않고 해야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먼 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복음 속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12명이죠. 그중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또 많으면 70명이죠. 그리고 70명의 흔적들도 나중에 보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게 예수님의 신약 시대 주어진 복음을 향해서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대상 2장 15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와서 그냥 데려온 건 아니죠.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개했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으로 전하죠. 말씀을 전하지만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직책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책을 낮추라, 마음을 낮추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안 들어오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추종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둘 수가 없고 자기들은 스스로 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 줄 알고 돌이키고 회개를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할 때 또는 교회에 사람을 초청할 때 전국에 사람을 초청할 때 가난하고 병든 사람, 요 같은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초청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본문입니다. 21절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관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해서 또다시 초청 세 번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비어있으면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독교는 강요의 종교처럼 되어 있습니다. 강요 종교처럼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기독교처럼 강권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이 두 곳인데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물론 유대교도 유일신이죠. 기독교도 유일신입니다. 다른 종교를 참된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참된 종교가 아닌 참된 신이 아닌 신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 참된 신을 섬기고 있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강권합니다. 그 영혼 때문에 강권하죠. 영혼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의 종을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제성을 띠라고 말했죠.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은 덕스러움이 빠진 것 같지만은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공을 하면서 남이 세운 터 이후에 내가 집을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 지역,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강권에 데려다가 이 사람들은 다 이방들이라 볼 수 있죠. 바울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강권에 데려다가 이 부분도 성경 구절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들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왔는데 악한 자도 데려오고 선한 자도 데려오고 다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원래 교회는 악한 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이 저럴 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쨌든 교회는 다 선한 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가 교회를 들어와서 변화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죠. 구약시대에 못 들어가지만은 시작시대 악한 자도 선한 자 다 들어가서 변화되는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은 그만큼 선하게 많이 변화가 되었더라 이렇게 볼 수 있고 교회를 조금 다니는 사람들은 아직 변화가 안 됐지만은 앞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악한 자, 이제 교회 들어왔던 악한 사람하고 교회를 다닌 지 오래돼서 선한 사람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공존이 돼야 되죠. 공존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따른 사람이 선하게 돼서 악한 자가 들어오면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불편하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죠? 네.
목회를 오래 다녀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한 자에 대한 이해, 악한 자를 향한 기도, 악한 자의 변화를 위한 부르짖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악한 자를 또한 그 교회 분위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작업들을 늘 하면서 함께 공존하면서 교회가 가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속에 예복 입지 않는 자, 교회 속에 악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자를 가라지라 해서 뽑아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교회는 공존한다고 말이죠. 공존하는데 악한 자의 악한 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악하게 살지 않아야 되지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판도 하지 말고 악을 따라가지도 말고 악한 자를 보고 내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적 관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모두 다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그것을 때로는 강권하게 되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 쭉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죠. 28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자신의 구속에 되게 된 이유를 자꾸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이런 부분을 자꾸 권면한단 말이죠. 재판을 받는 죄인이 왕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권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강권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누구든지 신앙에 대해서는 권면을 해봐야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18절에 있는 우리가 붉은색으로 문단 나누기로 해서 1, 2, 3 되어 있는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다른 말로 밭을 사느라고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자들 또 19절에 소 5겨리를 사느라고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자들 또는 20절에 장가드니라고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구름 위에서 준비가 됩니다. 구름 위에서 준비가 되고 구름 위에서 준비되는 것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 혼인잔치가 완전히 성사가 되죠. 그런데 전에 청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간곡하게 모든 걸 준비해서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주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1번, 2번, 3번, 18절, 19절, 20절을 간략하게 생각하면 먹고 마시고 결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결혼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 결혼 때문에 신앙을 게을리하게 되면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특별한 건 아닙니다. 먹는 겁니다.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거죠. 그저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것이고 결혼도 반드시 해야 되고 먹는 것, 사는 것, 밭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자동차를 사게 되면 반드시 가봐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신앙만 못하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부동산을 구입할지라도 또는 자동차를 구입할지라도 또는 결혼을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중심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절제하면서 신앙 중심에 살아가야지 어떠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의 삶이 신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우리가 관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이것이 지극히 평범한 것이고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고 누구나 그런 삶에 예외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을 많이 했어요. 아니 먹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마시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결혼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나라 갈 수 없다고 하면 이 성경이 너무나 좀 강한 것이 아닙니까? 좀 풀어주고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알게 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은 다 개인적 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삶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육신의 만족을 목적에서 인간을 만든 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못해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사람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원하시는 삶이 육체적 본능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중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38절, 39절까지입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다가 방주를 안 짓고 방주 안에 못 들어왔다고 말했죠. 의롭게 살기를 노아가 설교를 하고 100년 동안 말씀을 증거를 하고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방주 안에 들어갈 준비, 방주를 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면 그렇게 많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관심 없었던 거죠. 사실 먹는 것이란 쾌락입니다. 우리가 하루 3끼만 먹으면 되죠. 그런데 중간에 간식도 먹어야 됩니다. 고구마도 먹어야 됩니다. 감자도 먹어야 됩니다. 육신의 만족을 계속 추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건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많이 있거나 넉넉하게 되면 고급을 먹으려고 합니다. 더 좋은 걸 먹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그것이 욕심에서 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 나누는 것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에서 보는 것 더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노아 때도 먹는 것, 마시는 것, 결혼 때문에 방주를 짓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들이 망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해야 되겠네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별거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주 밖에서 했다고 말이죠. 욕심 때문에 했다고 말이죠. 욕심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 그와 같은 사람 돌아보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대를 쌓는 것을 위해서 이와 같이 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그 중심한 삶이 올바른 건 아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이 땅의 삶은 80년, 길면 100년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입니다.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 줄입니다. 노는 시간 줄입니다. TV 보는 시간 줄입니다.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거죠. 주님 나라도 있죠. 주님 나라도 준비될 것이 있죠.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선함, 아까 봤던 것처럼 긍휼과 자비, 이와 같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먹고 마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절제도 필요합니다. 인내도 필요합니다. 경건도 필요합니다. 거룩도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 나라에 들어간 합당한 조건들과 잘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롯의 시대라든가 노아 시대 같은 경우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욕심이 본능에 충실한 욕심이었는데 본능에 충실한 욕심이 결국 주님의 나라에서는 온당치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6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구원을 받는 자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는 적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은 주여라고 한 거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주여 구원받는 자 적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지만 너희가 믿고 따라오는 사람 중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좁은 문.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하지만은 좁은 문에 못 들어갈 것이다.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5절 이하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려 하면서 예화를 한답니다. 예화를 들으면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질문 던졌던 제자입니다. 믿고 따라왔던 제자.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라고 이름 부르는 거 보면 분명히 믿는 사람이죠. 열어달라고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주여라고 부르는데 왜 우리를 모르는 겁니까?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저들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들의 신앙이 주 앞에서랑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중심에서만 교회를 다닌다고 말이죠.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신다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이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악을 행했다. 그러면 문맥생활을 하면은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중심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잘 입을까? 어떻게 집 살까? 이것만 중심해서 교회를 다녔다고 말이죠. 반대는 무엇입니까? 선행하게 되면 주 안에 있으면서 선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리라 그러겠죠. 예, 그래서 27절에는 행악 이 부분이 아주 결정적인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행위에 의한 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악을 행하면 믿음의 사람이 악을 행하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악을 행하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이때도 먹고 마시는 것 중심한 신앙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만족입니다. 영적 만족. 육의 만족이 아닌 눈이나 입이나 배나 이와 같은 만족이 아닌 영적 만족인데 성령 안에 있는 옳은 일에 대한 만족입니다. 옳은 일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이 여겼다가 옳은 일을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평강.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면 평강이 주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아주 다른 평강이 들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죠. 기쁨으로 옳은 일을 추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이것이 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취하면서 있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심령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적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영원한 세계로 옮겨져 가게 되는 거고 먹고 마시는 것만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육의 만족을 추구하지만 영적 만족이 되지 못해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영적 만족, 영적 배부름,
옳은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고파하고 목말라는 신앙으로 가다가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여기에 천국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이 합니다. 주제는 제자가 되는 길, 제자의 조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예수 끝부분에 보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해서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제자를 말합니다. 무릇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언가를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 속에 왜 모든 것을 미워하고 모든 것을 십자가라는 고난까지 짊어져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가? 이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면 주님처럼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미워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 땅에 뭔가 흔적, 남김, 쌓아놓은 것 이런 것들을 목적하는 주님의 길이 아니고 복음을 위한 길이며 영생을 위한 길이다 보니까 그 복음과 영생을 위해서 장애의 요소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가야 된다. 또 복음과 영생을 위해서 가다 보면은 내 목숨을 헌신할 때도 있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나 처자, 형제, 자매 또는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데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배와 부친을 버리고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걸 버렸다라는 것은 직업도 해당이 되고 부친도 해당이 됩니다. 가족도 해당이 되는 거죠. 모든 걸 버리고 따르니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정말로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됨이 아주 자랑스러웠던 거였죠. 또 예수님께서 마태 10장이나 누가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게 할 때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지내시고 죽으시죠. 고난받고 죽으십니다. 죽으시면서 제자들이 싹 흩어지죠. 죽음에 대한 위협 때문에 흩어지기도 하고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때문에 흩어지기도 합니다. 다 흩어집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모이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이게 되면서 온전히 믿지 못하다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갔던 길은 이 땅에 무엇을 쌓기 위한 길은 아니었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집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자녀가 잘 됐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어요. 없고 복음적인 것만 있죠. 복음적인 것만. 그래서 복음적인 것과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 헌신된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길 속에는 가족을 위한 것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에서 필요치 않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을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입니다. 9장 59절. 예수님이 인기와 능력, 명예, 많은 사람이 따를 때 그때는 제자가 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후에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 외롭게 힘들게 생명에 위협받으면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시고 나를 따르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니다. 육신적으로 배부른 것은 아니다. 가족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죠. 57절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하면 잠잘 자리가 없다. 편히 잘 수가 없다. 오히려 새보다도 짐승보다도 더 잠자리가 불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덕이 안 되죠. 덕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정의 장례식 치른 것보다도 부모님 장례식 치른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 도의를 벗어나지만은 복음의 중요성이 훨씬 더 강력하게 제공이 되죠.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최소한 가족에게 인사는 하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손에 전기를 잡고 전기를 잡았다는 것이 주님을 따르겠다 그 말이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 작별하고 오겠다 그 말인데, 작별하고 온다는 그 시간까지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서는 인사라든가 장례식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런 조건들을 지켜야 돼요. 이게 이제 목회자의 길이다라고 볼 수 있죠. 목회자는 가족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되면 제사장을 통해서 가족이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복음을 위한 목회자다라는 거죠. 복음을 위한. 본문을 가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란 육신에 주어진 고통 같은 것들이죠. 주님을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게 되면 육신의 고통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육신의 짊어져야 짐들이 반드시 따라오죠. 여러 가지 따라오게 되죠.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적인 부분이 두 번째로 크다고 봐야죠. 가족적인 부분의 비난과 조롱과 이와 같은 것들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동네 사람들의 배척, 집안 식구들의 배척, 이와 같은 것도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왜냐하면 목회가 미리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성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성도가 많지만은 고난과 시험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받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제자가 안 됐으면 얻을 육체적 평안함이 주님의 제자가 됐으므로 얻을 육체적 고난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 땅의 만족을 추구하면 제자가 안 되려고 할 것이고, 영원한 나라의 뭔가 주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이 짐을 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땅의 만족보다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꿈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예화를 예수님이 드십니다. 제자에 대한 예화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할진대, 너희 중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하면서 비난한다고 말이죠. 이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요?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망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망대는 비유로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의 가진 것이란 무엇이냐면 문맥스러우면 가족들입니다. 가족과 십자가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이에요.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런지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완벽하게 자리 잡는데, 제자로서 완벽하게 서 있는데 가족들이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을 생각해 줘야 된다고 말이죠. 가족들이 복음을 위해서만 갈 수 있으면 최고인데, 복음을 위해서 가는데 반드시 가족이 걸림돌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버려야 제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모든 걸 버려야. 주님의 제자는 그게 비용을 계산하는 겁니다. 기초만 쌓고, 그 말은 공사를 시작하고 이 말과 같은데, 제자가 되겠다고 선포만 하고 이루지 못하면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걸 버리지 않아서. 그것은 기초만 쌓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가 된다는 것과 연결시켜서 문맥으로 보면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망대를 짓는 과정과 같다. 망대, 건축하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건축을 한 번에 못 집니다. 많은 시일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인부가 동원이 되죠. 제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말을 할지라도 그 제자로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이죠. 그래서 망대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건축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망대를 짓는 것 과정과 같다. 망대를 짓는 데는 비용을 예상하고 지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주변에서 주님의 길에 대한 방해, 그 다음에 걸림돌, 마금, 이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못 가는 거죠. 건축할 때 여러 창의 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가 뭐라 말할지라도 장례식 치우고 가라라고 말할지라도 또는 인사하고 가라라고 말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평신도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평신도는 섬기면 됩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직장도 직업도 다 있죠. 근데 목회자는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 버리고 가지 않는 사람은 버리지 않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차이성이 있죠.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봉사하는 것과 목회자로 봉사하는 것 차이가 틀립니다. 틀려요. 31절 예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때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해서 이것도 또 역시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망대 비유와 같이 똑같이죠. 어떤 임금은 무엇이냐면 제자가 되려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되려는 사람. 다른 임금은 세상의 복음을 통하여 이겨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대상자들이죠. 세상 다른 임금은 1만 명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거 가지고 상대방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곧 모든 것들을 말하죠. 2만 명은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뭐가 썼냐면 1만 명 가지고 2만 명을 대적할 수 있을까? 이게 써졌어요. 대적할 수 있을까?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게 대적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이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복음화시켜서 그 사람을 예수로 믿게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 전쟁이 있다고 말이죠.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대적을 이기려면 가족에게서 벗어나야 된다. 가족이 마음에 쓰이고 가족을 마음에 담아두면 전쟁에 신경을 집중할 수 없어요. 집중할 수 없으면 전쟁이 이길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가족의 마음, 가족의 신경, 가족의 재정, 가족의 건강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쓰다 보면은 저 2만 명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그와 같은 것들을 어느 부분에서는 포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신을 보내어 화친하라. 그 말은 전쟁을 하지 말고 화목을 중심해라. 그런 의미가 되죠. 전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문맥으로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전쟁하는 것과 같다. 전쟁하러 가는 군인이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는데 신경을 쓴다면 적과 싸울 수 없고 화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참 주님의 일을 성취할 수 없어요. 복음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면서 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하 6장에 보면 우리가 그 귀한 관주의 말씀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하나 보겠습니다. 제자로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전쟁을 준비를 하면서 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왕하 6장. 15절입니다. 15절 엘리야나 엘리사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안 나와요. 어쨌든 하나님은 엄청난 용사입니다. 용사하고 대부분을 산에서 지내죠. 갈멜산에서 기도하며 지냅니다. 기도하며 지내는데 그가 한 국가를 지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용사였어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국가가 지킴을 받습니다.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1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에게 있는 하나님의 군대하고 하나님의 곧 천사들 있죠.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을 볼 때는 엘리사하고 청년 2명밖에 없는 거죠. 적군은 많은 거죠. 성읍을 에워쌀 정도가 아주 많았던 거죠. 육신적으로 그들이 많고 영적으로는 엘리사의 군대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1, 2, 세군들은 기도를 통해서 왔고 능력을 통해서 오게 된 거고 적군들은 육신의 무장을 하고 온 자들인데 영적으로 강한 자가 그들을 이겼더라고 말이죠. 영적으로 강한 자가 그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까 싹 어두워졌어요. 다른 말로 엘리사를 둘러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많은 육적 군대의 눈을 싹 봐서 감겨버렸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에 이기게 되는데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전쟁이 있어요. 전쟁,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1만 명 가지고 2만 명? 갑절입니다. 갑절인데 어떻게 할 때 이길 수 있느냐? 가족을 뒤로 하고 그 전쟁에 대해서 내가 할 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다. 또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들이 와서 나를 도울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 그럽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육적 전쟁에서 못 이깁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고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에 나가야 육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전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장을 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싸우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기도하다가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게 되면 여호수아가 져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받쳐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발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기도하게 되고 능력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겼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육적 전쟁의 배경 속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의 영적인 힘 무엇이냐?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느냐? 가족보다도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주님의 제자가 가야 될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33절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조건도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 여기는 윗부분에서 문명으로 이어지면 그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이와 자기 십자가 이렇게 됐지만은 여기 보면은 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가 무엇입니까? 소유는 글자 그대로 하면 물질입니다. 물질까지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이죠. 물질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주님과 더불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없을수록 많이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기도가 간절해지죠. 우리가 어떤 시간에 쫓긴다든가 시간이 촉박할 때 기도를 하면 응답이 빨리 와요. 믿음이 깊어지죠. 그 순간, 짧은 순간. 마음이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육신이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 가난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소유를 버리면 주님 믿는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질 때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34절입니다. 여호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여기도 역시 제자가 되려면에 대한 예화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다른 말로 무엇이 좋은 것이나, 제자가 좋은 것이나, 그 말이죠. 제자가 좋은 것이나. 여기에 있는 소금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있는 소금과 틀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있는 부분은 그 소금이 그 맛을 말하지만 여기는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조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제자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제자가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제자는 제자에게 주는 맛이 있어요. 제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자가 해야 될 일, 그 중에서 문맥상으로 보면은 제자가 해야 될 일은 모든 걸 버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제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면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거 제자가 할 일이에요. 근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모든 걸 버려야 된다.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목회적 삶의 부분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나 제자가 좋은 것이나 제자도 제자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제자 맛을 내리요.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반드시 성도를 알곡되는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버리지 못하면 추수를 못 한다는 거죠.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고 자기 육신적 삶의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은 성도들의 영혼 추수보다는 자기 육신의 부분에 관심이 더 많다고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뜻을 못 따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은 것에 따라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택한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 그 열매가 사랑 열매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머니를 열어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런 부분을 자꾸 지도해야 되는데 그게 제자가 해야 될 주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게 제자의 맛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맛을 주었어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제자의 맛이 없더라. 목회자 맛이 없더라.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소금을 내버린다라는 것은 제자를 버려버리겠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제자를 버려버리겠다. 들을 귀가 있느냐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길을 가는 주님의 종들이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일, 만나는 거. 그 만나는 것의 가장 주된 일은 버리라라는 거죠. 버리라. 육신의 목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를 해서 가야 주님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제자의 맛입니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 주 예수 할렐루야. 기뻐하리 사망 권세 이기셨네.